사무엘상 13장 14장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광고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그 4월 셋째 주가 구원데이 날인데요. 부활절이면서 우리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우리 온 성도들이 나가서 그 현장에서 전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려우신 분은 피켓 들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그러시면 되니까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내일부터 그 영상이 하나씩 올라갈 것입니다. 예배 신자한테 기도하시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만 보내지 말고요. 짧은 멘트를 하나 꼭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모르는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이제 받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그 우리가 준 전도지에 제 전화번호가 있는데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계좌번호를 알려달래요. 그래서 얼른 알려드렸지. 그래서 선교 헌금을 보내오셨는데 그 선교 헌금으로 우리 구원데이 날 선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 귀한 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도하는 우리 모습을 기뻐 받으시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냥 은혜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느냐. 그러면 이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그 13장은 사울에 대한 얘기가 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장은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의 13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돌려보냈다는 얘기는 이 인원으로도 충분하다. 뭐 그런 의미가 담겨 있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힌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상황이 급반전이 된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백성을 돌려보내지 말걸 그렇겠죠. 자,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 누구에게도 있었냐면 사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고 왕으로 임명되고 그때는 적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막 일어나서 적을 향하여 나아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
그러면 이때는 하나님의 영이 여기 이 사울에게서 떠났느냐? 아니에요. 떠난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구약에서는요, 지금 우리 신약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시면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잖아요. 거하시잖아, 우리의.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이러한 거예요. 일시적으로 임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에게 왕으로 임명될 때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셔서 그가 왕이 되었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왜 자기를 택하셨는지, 자기를 통해서 일하셨는지,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고 자기를 통해서 나라를 구원하고 나라를 새롭게 할 때 그걸 깨달아 알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일하시는데도 사울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자기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제대로 못 깨달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내 생애 속에 오셔서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나에게 왜 이렇게 나타나셨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고 믿음 위에 견고히 서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이제 잘 모르겠고,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에 상태인 불신앙의 상태로 내가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어떠했느냐? 그러면 자요,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3절에 보세요. 13장.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이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에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그래 나와요. 돌려보내면 이 인원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충분하면 적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요나단은 나아갔어요. 그래서 수비대를 쳤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야, 얘들이 우리를 아주 우습게 보네. 그러더니 뭐 그 전국에 다 사람을 보내갖고 이제 다 모여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모습을 보니까 이거 큰일 났다고 생각했어요. 갖고 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어떤 일까지 하죠?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그 번제와 화목제는 제사 아니에요, 제사. 여러분, 제사는 지금 예배잖아요.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는 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일을 행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망령된 거예요. 그렇게 사울은 이제 적 앞에서 벌벌 떠는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14장으로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늘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이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6절에 가봐요.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자, 많은 블레셋 군대가 있으니까
사울도 떨고 군대로 모집된 사람도 다 떨어서 진짜 무서운 사람 어디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갔다고요. 네? 그런 상황이면 블레셋으로 지금 가면 어떻게 돼요? 그 도간에 든 쥐처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둘이 가요, 둘이.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전쟁에서의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둘이 딱 똑같이 이렇게 고백하고 적을 향하여 가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고백을 해요.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블레셋 사람한테 보일 때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보고 야 너희들 가만히 있어, 우리가 갈게. 그러면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는 의미고, 우리가 이렇게 보였을 때 블레셋 사람이 너 올라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블레셋을 우리 손에 붙이신 걸 알고 올라가겠습니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 두 명 있는데 야 이리 올라와라고 그 얘기했다고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야 너희들 우리에게 올라와. 그러니까 이 요나단하고 무기된 소년이 막 기어서 올라가요.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였는데 2,000명은 사울이 함께하고 1,000명은 요나단이 함께해요. 다 돌려보냈어요. 그때도 요나단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그래서 1,000명이 있든 2,000명이 있든 3,000명이 있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비대를 그냥 쳐요. 블레셋 수비대를 치니까 블레셋 수비들이 갑자기 이스라엘이 쳐서 당황해서 패했지만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다 모인 거예요. 연락해서 전군 소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이 두려워 떨어서 도망가고 사울도 두려워 떠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요나단과 무기된 자는 우리 가자. 사람의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다. 그리고 둘이 가요.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신앙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막 싸우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서 쳐서 이기게 되는데, 그때 또 사울이 잘못한 일이 하나 있어요. 뭘 잘못하느냐? 먹지 말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안 먹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보세요. 요나단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올 때 다윗의 신앙 고백을 딱 듣는 순간 요나단이 감동을 받아서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를 보호해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사울은 그 다윗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의 삶의 모습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의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탄도 쓰실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사단에게 속한 사람을 쓰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나단은요, 아버지 사울하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함께합니다. 근데 그들의 신앙 고백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것인지를 정말 묻고요. 나 자신을 내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는지를 알고 그 뜻을 알고 가는지를 정말로 이렇게 내 삶에 점검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쓰임을 받고 엉뚱한 짓을 할 수 있어요. 보세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말세를 당하면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가 진짜 우리들에게 긴장케 하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은 종살이 할 때, 그리고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갔을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해서 불평불만하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는데 그 두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60만 명 중에 두 사람인데, 또 여자 이렇게 뭐 다 하고 나면은 뭐 120만 분의 1이라고 하나요? 60만 분의 1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었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면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온 백성이 뭐를 했어요? 홍해를 건너고 난 온 백성이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찬양했는데 찬양하거나 3일길을 가서 마라의 쓴물 앞에 서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해. 그러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건너게 하면 찬양, 홍해 앞에서는 원망, 홍해를 건너고서는 찬양, 마라 앞에서는 원망. 또 그 물 마실 때는 또 뭐라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뭐 이렇겠죠. 그리고 또 갔더니 이제는 뭐가 없어요? 고기가 없어. 또 원망해. 이건 그러니까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이 환경의 지배를 막 받고 있는 거야. 환경이 좋으면 감사 찬양, 환경이 안 좋으면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원망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랬던 거야.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어땠을까요? 그들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고백했을 거예요. 그 고백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을 이끌 때 왜 이끄시는지에 대해서 안 거예요. 왜 이끄셔요?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을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잡고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울은 아버지였고 요나단은 아들이었는데 이 둘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완전히 달라요. 이 모습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울은 누구의 모습과 비슷할까요? 백성들.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해서 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놓고 하나님이 막 함께해 주시고 그러면은 나가서 싸우고 뭐 이기는 것 같다가 어떻게 해요? 조금 지나서는 그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때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환경이 보이는 거예요. 환경. 그래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 보니까 이 사울도 벌벌 떨어. 그리고 백성들이 도망가니까 어떻게 해요? 막 백성이 도망가는 것 때문에 막
이 원망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막 두려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그때 수비대를 치고 블레셋 사람들이 전군이 다 모여가지고 막 모래같이 사람들이 막 많은데, 그런데 둘이, 요나단과 무기 든 소년 둘이 그들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우리 둘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다 라고 믿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 모습을 보인 요나단이 나중에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붓고 다윗을 다음에 왕으로 세운다는 것을 알고 다윗을 보호해주고 다윗을 축복하고 다윗을 격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이 죽을 때까지 안 변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데 내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입니까?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 찬양하고 환경이 안 좋아지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을 앞으로 전진시키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어요. 몰랐을 때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마음이 있었어요. 그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십자가 앞에 서니까요, 그냥 무너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내가 모르잖아요. 내가 충성을 다하고 싶어도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니까요. 그게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안 사람은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성령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다 핍박을 받을 때 자기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핍박받는 자,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셔서 감사돼요. 죽음의 위협이 있었을 때거든요. 근데 자기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러주시고 써주셔서 너무 감사돼.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불러서 써주셔서 감사돼. 죽음의 위험이 있을 때. 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어떻게 되느냐? 죽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찬양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막 찬양하고 하나님을 막 높인 것처럼 나도 어느 날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하고 높였어. 근데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그냥 무너져서 원망하는 거예요. 막 신앙이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아직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모르면요, 내가 아무리 다짐하고 바르게 살고 싶어도 어떤 환경에 딱 뛰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허리를 심하게 아팠어요. 진짜 계속 누워 있어서 하루 종일 너무 아파서요. 이때는요, 뭐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요, 막 악소리가 나는 거야, 악소리가. 그러면 허리에 힘을 안 주고 다리에 힘만으로 일어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내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누웠다 벌떡 일어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병들어 있잖아요. 병들어 있으면 내가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허리가 아프니까요, 뭘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누워도 아프고 저렇게 누워도 아프고요. 막 일어나려고 하면은요, 이게 진짜, 내가 연세 드신 분들이 다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픈데 막 일어서는 게 막 힘들어, 얼마나 힘들까 그 이해가 돼요. 내가 그렇게요, 며칠을 막 다리의 힘만으로 막 일어났더니 이제 막 무릎이 아픈 거예요. 막 무릎이.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아프니까요, 하고 싶어도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도요, 병들잖아요. 그럼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안 돼요. 안 돼요.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베드로가 주가 죽을지언정 죽는 자리에까지 막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때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너 갈릴리에서 왔지? 아니야, 나 몰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도망가요. 할 수 있지가 않아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충성하는 문제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해야 할 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지지난주에 제가 아프니까 교회 청소 좀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안 와. 그럼 안 오면은요, 오시는 사람이 힘들어요. 와서 청소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세요. 왜 안 와요? 시간이 없어요? 와서 같이 청소하면은요, 한 명만 더 와도요, 훨씬 쉬워요. 이번 주에 보겠습니다. 토요일.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요, 아무리 다짐한다고 그래도 다짐이 안 돼요.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다이어트 한다고 다 하잖아요. 근데 다이어트는 항상 언제부터예요? 내일부터요. 오늘은 먹고 내일 되면 또 어떻게 해요? 내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돕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사울이 그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기도 막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일 때,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적이 왔을 때 막 앞장서서 막 이끌었는데, 지금은 내가 그 모습을, 적을 딱 보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편에 못 서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하고 싶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만나고요. 그걸 그냥 만나면 안 돼요. 무엇을 기초로 해서 만나야 되냐면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만나고 그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달아 알아야 그래 어떻게든 충성을 해요. 그래서 요나 13장은 사울의 실패라면요 14장은 요나단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뭐 수비대도 치고 요 둘이 가서 막 무기든 소년하고 가서 막 적진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하나님의 구원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으니까. 전쟁에서 승리는 요나단과 무기든 자의 두 명의 신앙 고백을 보면 우리 둘만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의미에 보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것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믿음 안에 서면 한 사람이라도 이기는 거예요. 뭐 삼손은 뭐 여러 명이었습니까? 삼손이 한 명이었어요. 그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서 있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할 수 있고 10,000명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모래로 지은 집처럼 우리 한번 오면 그냥 무너지듯이 무너져요. 우리 힘써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 믿음 안에 서서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 승리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오후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